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빌레몬도 사람 이름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이 앞에 부분에는 지역, 그러니까 지역 교회, 로마서, 고린도전서 뭐 이런 것들,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런 데는 다 지역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 쓴 편지라고 하는 거고, 디모데나 디도나 빌레몬, 이건 사람에게 쓴 편지여서 이렇게 구분해서 뒤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는 것은 디모데하고 디도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고, 이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앞에서 말하는 옥중서신에 그냥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 이런 식으로 이것은 옥중서신, 옥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세 개 옥중서신은 교회에다 쓴 건데, 이건 개인적인 한 사람 빌레몬에게 쓴 편지여서 빌레몬서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이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감옥에 갇혀 있고, 뒤에도 보니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감옥에 갇힌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로마 제국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가 유대인하고의 갈등, 또 로마 통치자들과의 갈등, 그런 것을 빚다가 결국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게 꼭 마치 나라에 왕이 있는데,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황제로 오시는 것 같은,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통치자 입장에서는 뭐야, 얘네들 뭐 반란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밉게 보고, 사실은 뭐 땅에 있는 황제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에, 온 세상에 그 황제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불손하게 생각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그걸 오히려 탄압하고 핍박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과 율법적으로나 해석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갈등, 그걸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다가 그냥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잡아들이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간 이유도 그렇고, 또 에베소에서도 감옥에 갈 뻔한 일들도 그렇고, 몇 번에 걸쳐서 감옥에 가게 된 이유들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바울, 디모데,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그런 일들로 또 휩쓸려 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어떤 감옥, 뭐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고, 추론을 하는데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그런 감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그 영혼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같은 입장에서 전도를 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오네시모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옛사람은 죽이고 이제는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새롭게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다니까 자기가 골로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혹시 골로새 뭐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 빌레몬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집에 거기에서 종으로 있었는데 도망쳤다. 거기서 또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일부의 금품을 훔쳐서 도망쳐 와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결국에 감옥에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한 일꾼, 그러니까 뭐 감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적인 평신도 사역자도 될 수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는데, 이 빌레몬은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을 대하듯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 평신도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1절에 3절에 쓸 때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 이렇게 공들여서 그를 말합니다. 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 편지 쓸 때 친애하는 누구, 친애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하듯이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친애하는 우리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아비아와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또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좀 집이 좀 크고 또 부유해가지고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로 제공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자나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 해당됩니다. 평신도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을 헌신하고 오픈해서 모임 장소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집을 그런 모임 장소로 제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고 또 가족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요즘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은 달리 이렇게 교회 건물이 없고 모일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자기 집을 내놓아서 우리 집으로 모여라, 거기서 예배 드리자라고 해서 헌신을 했고, 또 거기서 같이 뭐 간식도 또 음식도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헌신된 일꾼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비아는 그의 부인의 이름으로 추정을 하고요. 아키포는 그 빌레몬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 그리고 엄마, 아들 이렇게 다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왜 감사하냐? 일단 주 예수 때문에 감사한다.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감사한다.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너의 믿음. 여기에서 핵심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 편지의 주된 정신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품어줘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로 아주 괘씸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죽일 놈, 못된 놈 이렇게 여겨졌지만은, 이제는 이 사람이 이 감옥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 됐다. 이 말은 항상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서 변화시켜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을 영적인 자기 아들처럼 여겼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만큼 나이가 아들뻘 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예수를 전하고 또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지방에서 야유회 가는데 버스 기사가 왔어요. 근데 그 기사도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자기는 안 다니고 무슨 소리냐 교회 꼭 나가라. 거기서 바로 천도를 하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목사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일단 그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영적인 생활 파악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다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교회 다니냐 예수 믿느냐 물어보고 안 믿으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능하다면 마음이 다치지 않고 또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제는 그분을 믿어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 꼭 나가라.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걸 보기 괜찮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바로 이런 감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또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기차 타고 다가 또 옆에 있는 앉은 사람 앞에 앉은 사람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꼭 서울 올라갈 때는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꼭 옆에 앉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살면서 이웃집 모르면 뭐라도 음식이라도 해서 찾아가서 인사하고 같이 친해질 수 있고 또 우리 집에 놀러 오게 해서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 얘기하다가 또 신앙적인 얘기하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진실하게 전하면 됩니다. 물론 전도 폭발을 배운 사람들은 그 매뉴얼대로 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뭘 전하는지만 알면 돼요.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로 계시다는 것.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들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차에서 만나든지 일하다가 만나든지 또 뭐 때문에 만나든지 비자원에 가서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뻔뻔하게 얘기를 걸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얼굴을 금강석처럼 뻔뻔하게 하고 내 본분이 그거다. 나 교회 다니는데 부드럽게부터 강하게 얼마든지 내가 그 수위를 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한번 나와봐라. 우리 교회 좋다.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기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감옥에서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된 내용이 빌레몬에게 성도에 대한 사랑을 칭찬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성도에 대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 같은 교회 지체로서 볼 때마다 막 애정어린 눈, 보고 싶었다라는 그런 표정, 눈, 마음, 태도로 좀 이렇게 달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늘 보던 사람 보듯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반갑게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면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그걸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얻고 또 그런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위로를 주고 또 선을, 하나님의 뜻, 선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 교회에 와서 만나면 그냥 여고 시절이나 학생 시절에 그냥 친구 만나면 반갑게 장난치듯 만나서 즐겁게 어울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평안함을 얻고 기쁨도 위로도 얻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더 신앙이 발전해서 그리스도께 도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또 어떻게 보면 목장 모임의 속으로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 집을 내놓고 빌레몬을 오늘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목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 빌레몬은. 그래서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들 내놓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그런, 그래서 그분 때문에 성도들이 다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좋아하고 기쁨과 위로를 얻고 늘 감사하고 그 속에서 신앙도 자라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교회 일꾼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 빌레몬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8절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땅히 내가 너한테 명령으로, 오네시모가 이렇게 됐는데 예수 믿게 됐으니까 너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 싹 정리하고 이제 형제 한 사람으로 받아줘라 하고 명령조로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같은 형제된 너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싶다. 허락. 마땅히 명령으로 할 수 있지만 주의 사랑 안에서 너에게 부탁하고 싶다. 허락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그런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비로소 언급을 합니다. 빌레몬은 그걸 듣고 깜짝 놀랐겠죠. 야, 이놈 그냥 돈 훔쳐서 도망갔는데 결국 우리 어떻게 보면 목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나쁜 놈이었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마음에 아마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됐다. 내가 그때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더니만 결국은 우리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예수 믿게 됐구나. 그러면 잘 됐지 뭐.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도 기대하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또 빌레몬도 그렇게 받아줄 것으로 확신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너한테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신복이라는 말이 심장 혹은 장기 이런 말이거든요.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은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신복이라고 해서 뭐 내가 막 마음대로 이렇게 확 잡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대하듯이 이 사람을 받아줘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를 주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고 형제로 받아주고 종이었지만, 돈 훔쳐간 종이었지만 그의 종된 신분을 다 풀어주고 자유인으로, 넌 더 이상 종 아니다. 응?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당당하게 존중해주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해줘라. 날 집에서 일꾼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다 그 돈 문제가 있다면 내가 갚겠다. 물론 너도 나한테 영적으로나 이런 빚진 것이 있지만 나 그거 따지지 않고 내가 너한테 이 사람이 만일 너의 돈을 훔친 것이 있어서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를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대해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뭐 얼마나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말씀은, 빌레몬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성도들끼리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충돌이 있거나 서로 좀 사이가 나빠진 경우, 그런 경우를 화해시키는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미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 행동하다 보면 서로에게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하고 이렇게 사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잘못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언제든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까짓 거 뭐 대단한 거라고 괜찮다 그런 것처럼 다행히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함께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만도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 다른 건 내가 바라지 않고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기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겠느냐. 전부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그런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품어주게 된다면 모두가 다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러면서 또 우리 믿음은 더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더 성장하고 성숙돼 가는 거예요. 너무 이런 일들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 갈등, 그런 또 다툼, 이런저런 부딪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 면역력 강하게 성장하고 성숙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서로 조심 이렇게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온실 속의 화초 같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그런 건 좀 불편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대해준다면 좀 우리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위로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우리 풍요로운 교회 안에 이런 성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도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간인지라 우리가 실수하고 또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의도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넓은 너그러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진정한 참된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이 다듬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자체 안에 그만한 사랑도 너그러움도 없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은혜가 흘러내릴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이런 성도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